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때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좀 있어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 예.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예, 이쪽만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을 봐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 5월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 뭔가 선물이 오고 가는 그런 달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꼭 유념하셔서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선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것을 받아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줬는데 할머니 막 뽀뽀하고 막 좋아하고 미칠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줬는데 이러면은 확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작은 것에도 막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그 사람이 선물 더 받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라도 기분 좋게 받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선물을 더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5월달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선물 주면 돈으로 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이 다음에 돈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선물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들이요, 또 남편이 오랜만에 선물했는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래 되면 그 다음 선물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 선물을 더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것만 사가면 되니까 선물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이 확실해야 되는데 뭐 선물하려는데 난 모르는데 나 다 좋아하는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카톡에 보면 선물함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올려놓게 돼 있어요. 참 그 개발한 사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올려놓으세요. 막 무조건 다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올려놓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선물하고 싶을 때 자기 수준의 또 형편에 맞는 대로 선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선물도 많이 받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선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선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히 뭐가 생기냐면 관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깊이 있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예. 지금 나는 슬리퍼가 필요한데 장화를 사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선물을 받는다는 것도 행복하고 줄 수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설레이시죠? 별로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다른 선물은 뭐 다음에 받자, 그냥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선물은 절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선물 못 받거나 안 받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선물은 반드시 오늘 이 아침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물을 받기 원해서는 바로 이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조금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가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 것이라도 줬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훨씬 더 이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빛나는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 천하디 천한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보며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며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통곡을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면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아무리 몰라줘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다 몰라도 내 모든 삶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죽음이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하나로 딱 귀결되는 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야, 그렇게 믿지 못할 이야기 교회에서 하니 누가 교회 나가겠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신화거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물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보물 5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선물 보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이 5가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 이 부활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삶에 그 놀라운 선물이 움직여지는,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의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았습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견디시니까 우리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말고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던 몇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 19절에 두려워서 문을 잠궈 놓고 그 안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걸 우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마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서로 만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차에 들려오는 것은 벌써 미국에서는 이 가을이면 다시 재유행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다? 평강이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평화가, 샬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평강이 중요합니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로 울부짖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오면 슬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평강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이후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 없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담대함이 그들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믿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집약시켜 놓으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기를 선언할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선물이 첫 번째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가는 거고, 내가 결혼했으니 처자식 보살피면서 가족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했던 마지막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바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는 게 내 사명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것, 남보다 좀 괜찮게 생존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온전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운동을 합니다. 정말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도무지 숨을 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대표 아니어서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야죠. 이겨야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다시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으면 바람이 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다시 나머지 반을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 위치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평범했던 내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꿈꾸던 내 인생이 최고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나면 그 놀라운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헬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삶의 주변에는 다 우리의 평안과 평강을 흔드는 일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평강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국가대표 이야기했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 선수가 이제 그 금메달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옆에 누가 있죠?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너무너무 그 선수의 상태를 잘 아는,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가 있다고요? 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수에게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 곱이 넘기니까 참 괜찮더라.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동기부여해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표정들 보니 내가 운동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고귀한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빨 깨물고 두 주먹 불 건지고 내가 살아내는 거 아니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밀치고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 주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거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 받으면 우리의 평강의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선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용납함이 되었고 용서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수, 지난날의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수치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탄식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누구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한 잘못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용서가 어떻게 선물입니까? 예, 용서는 권세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그 사람 안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 안에 묶여져 있는 내 마음에 감정에 정신에 정서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냥 내 입으로부터 그 사람을 그 관계를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묶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되씹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용서하고 풀어놓아 다니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점점 주님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에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기꺼이 용서를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 뒤에 24절부터 읽어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경험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대인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경험 안 했는데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합리적인 회의론자였어요. 자, 이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라는 걸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주님을 만나고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케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좋은 친구 두셔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터이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터인데,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내 인생에도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온전한 목적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생길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데 그런 일이 내게 생길까?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바로 이 순간 이 부활의 선물 보따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부활이 믿어지니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뭔들 못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말, 그거 못 믿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 그거 못 믿으시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기로 결정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 중에 한 사람, 주 1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예수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끌려 잡혀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고 여전히 예수 인정하고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내 몸을 칼 앞에 또는 불 속이나 사나운 짐승의 턱 앞에 가져다 놓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건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들었던 윤리책에 있는, 도덕책에 있는 그 이야기, 그냥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 살 것을 믿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모처럼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부활의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